네, 오늘은 우리가 신학 스케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제목이 좀 딱딱할 수 있는데요. 한번 기억해 보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명료성. 네, 신학교도 아닌데 이렇게 배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이렇게 복잡한 걸 배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배워야 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신학 스케치 7번째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성경의 중요성과 또 성경의 필요성, 충족성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가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학이 꼭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모두는 옳게 하든 옳지 않게 하든 신학 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학 활동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성경책으로 성경으로 신학을 해야 계시로 신학을 해야 된다. 이성, 감정, 경험, 전통 도움은 되지만 그걸로만 신학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경으로 신학을 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왜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인가? 외적 증거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증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을 나누면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자 인간의 책이다 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을 통해서 쓰셨기 때문에 인간의 개성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썼느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꼭 필요합니다. 이 성경의 필요성을 우리는 나누었고 성경이면 만족합니다. 성경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는 것을 성경의 충족성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계속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신학과 신앙이 성경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학과 또 신앙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걸려있느냐? 다 성경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신천지 전문 강의하시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성경관이에요. 결국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이 한 사람을 교주로 만들기도 하고 올바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관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계속 중요하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고 어떤 의미에서 만족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성경이 넘어지면 교회도 넘어집니다. 성경이 일어서면 교회도 일어서는 것입니다. 교회에 넘어지고 일어섬이 성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은 굉장히 교묘한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자, 예수님은 인정하는데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맞는 말 같습니까? 아니죠? 자, 예수님은 인정합니다. 성경도 믿긴 믿는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기 때문에 분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찾아내고 어떤 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는지를 이걸 찾아내어서 이걸 분리시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신학 활동을 해보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은 모순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은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당신은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는 말은 못 믿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못 믿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선입니다. 믿는다라고 말해놓고 그 사람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절대로 맞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당신의 말은 안 듣겠어 라고 말하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존중도 아니죠. 혹시 제가 이야기를 듣고 다 들어줄 수 없는다고 하더라도 듣는 척이라도 적어도 해야 그 사람을 존중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라는 존재와 아내의 말, 이걸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켜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완전하시고 100%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100%이며 모순이나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들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종말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주장입니다. 자, 저에게는 딸이 2명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제 딸들에게도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전화를 할 때도 있고 카톡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에게 가서 둘째에게 이야기하라고 할 때도 있고 둘째에게 가서 첫째에게 이야기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다 누구의 말입니까? 저의 말입니다. 다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제 딸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고 제 아내를 통해서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말은 저의 말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든 그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존재는 믿으면서 그 말은 못 믿겠다라는 말이니까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전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신도들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평신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는데요. 평신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이 단어를 왜 만들었을까요? 안평신도가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있고 안평신도가 있다. 자기들은 좀 더 높다라고 말을 하려고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라는 단어는 사실 이렇게 사용할 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아닌 분들을 그냥 표현하려고 쓰는 말입니다. 자,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성경의 명료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명료성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자, 성경의 명료성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성경을 누구에게 자꾸 주겠어요? 성도님들께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읽으시라고. 자꾸 연구하세요, 읽으세요, 암송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명료성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책을 평신도 분들에게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자꾸 막아요. 자, 어제 그 신천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입막음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귀도 막아버리고 다 막아서 정보를 차단한대요. 그래서 못 듣게 한대요. 아무 이야기도. 그런데 이 성경의 명료성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볼 수 있도록 귀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 시대에 에라스무스하고 루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논쟁을 했거든요. 이 에라스무스는 굉장히 유명한 인문학자 아닙니까? 이 에라스무스하고 루터하고 싸우는데 에라스무스가 이제 서 있던 입장이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고 루터의 입장이 종교개혁자의 입장입니다. 자, 이 에라스무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어둠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경 해석 전문가인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 학자들만 성경을 해석할 것이며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고 이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 것이죠. 이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을 했었습니다. 루터를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이 명료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대중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읽혀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던 부분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며 종교개혁자들이 발전시킨 교리가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교리입니다. 자, 이 둘의 차이를 조금 단순하게 말을 하면 한쪽은 깨우는 것, 한쪽은 재우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 갔을 때 제일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요, 개강을 하면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이제 다 알만한 목사님들이 강사로 와요. 강사로 와서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섬겨주고 가십니다. 그러면 그 어떤 때보다도 집중해서 어떤 한 분의 목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었는데, 특별히 2006년도 첫 해에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너무 수련회가 좋았고 그때 오카는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옥 목사님이 그때 건강이 좋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피를 토하듯이 설교를 하다 가셨거든요. 그때 옥 목사님이 제자훈련 목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평신도를 깨운다,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습니까? 평깨 줄여가지고 평신도를 깨운다, 굉장히 이제 유명한 책인데요.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고 자주 옆에 두고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깨워야 된다, 성도들을 깨워야 된다, 제자훈련 시켜야 된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도록 해야 된다, 성경을 연구하도록 해야 된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옥 목사님이 가르쳐준 목회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제 이분은 제가 성함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이에요. 근데 이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평신도를 깨우면 안 된대요. 이렇게 재워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된대요. 이분의 설명은 그래요. 이분의 설명은 뭐냐면 어설프게 깨우면 교만해지고 아는 척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힌다. 그러니까 깨우지 말고 이렇게 재워가지고 그냥 데리고 다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자칫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깨워야 됩니까? 재워야 됩니까? 네.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목회자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목회자의 입장에서요, 재우는 게 편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목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재우는 게 편해요. 재워가지고요,
목회자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요, 막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성도님들이 막 깨어나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자,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깨우라 그래요? 재우라 그래요? 깨우라 그러죠? 그러니까 깨워야 되는 거예요. 네, 내 편의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깨워야 됩니다. 자, 본질적으로 깨워야 돼요. 대충 깨우면 안 되고 확실하게 깨워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이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명료성 때문이에요. 훈련을 하면 그 훈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도 있고. 1:1 양육을 왜 제가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다라는 성경의 명료성이 나오는 신학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맡겨요. 그렇지 않으면 1:1 양육을 여러분들의 손에 못 맡깁니다. 그냥 목사들이 다 쥐고 하려고 하지 이걸 성도님들의 손에 맡겨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던 원리고, 디모데가 목회할 때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칠 것을 이야기했고, 또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목회의 모델을 이미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깨어 있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훈련도 지극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은 성경적입니다. 물론 훈련 받는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훈련 받으면 사람이 무조건 변하고 무조건 새로워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변화된 사람에게는 늘 훈련이 있어요. 그 변화된 사람은 늘 훈련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델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훈련 모델을 따라서 우리도 지금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첨단 계다시교회 훈련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제가 이걸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우리 새가족 교육 4주, 이제 새가족 셀 8주, 1:1 제자 양육 이걸 16주 하고요. 그리고 신앙성장반 16주, 그리고 제자 훈련 32주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사역 훈련은 미정입니다.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또 훈련이 필요하다면 아마 사역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도요, 이런 훈련 말고 할 일이 참 많아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훈련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는 이러한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깨우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도록 하는 방법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회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요,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혼자 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혼자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함께 연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꾸 훈련을 만드는 이유는요, 교회 의존적인 신앙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없으면 못 살고 교회 없으면 못 살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신앙인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누가 옆에서 말하지 않아도 신앙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 독립적인 신앙인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를 의지하게 만들거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막 저 없으면 못 살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하나님과 이 친밀한 사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개인적으로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교회에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교회 의존적인 신앙을 이제 주장하는 곳이 바로 아까 살펴보았듯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교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신부가 없으면 죄 고백도 못해요. 그래서 신부 의존적이고 그리고 성례 의존적인, 그래서 가톨릭은요 주로 사제주의다, 성례주의다라고 말을 하는데, 평신도들은 하는 것이 없고 사제들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직접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를 통해서 임해요. 평신도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왜 이러느냐? 성경의 명료성을 안 받는 거예요. 성경의 명료성을 이해하지 않고 평신도들의 손에 성경을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랫동안 미사 때 라틴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라틴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미사 때마다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라틴어를 하면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입에 넣어주면 그거 먹고 오는 거예요, 집에.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의 미사였습니다.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 로마 가톨릭의 일원이었는데, 루터가 신학교 교수로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했던 그 말씀의 능력을 이제 성도님들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보급하는 노력을 하는데, 이 루터가 했던 굉장히 귀중한 업적이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중이 읽을 수 있도록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다행히도 1440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이제 대량 인쇄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인쇄술이 이제 굉장히 그때 책이 비쌌죠. 그렇지만 인쇄를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조금이나마 보급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손에 이제 성경이 들어간 거예요. 성경이 들어가면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냥 로마 가톨릭에서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경을 읽고 직접 맛보고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면서 종교개혁이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거예요. 중세 1000년 암흑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있었냐? 이 사제들의 손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그걸 풀지 않았어요. 라틴어로만 설교하고 듣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명료성을 믿었던 종교개혁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읽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요, 성경을 성도님들의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번에 탁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각종 요리문답, 신앙고백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라고 하기 위해서 그러한 책들을 저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결국 같은 목적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읽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준 것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오늘날 개혁교회의 목사들은 성도님들에게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듣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명료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확신이고 종교개혁가들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그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명료성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학식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학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는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빈치 코드처럼 숨겨진 암호책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성경을 암호책처럼 설명하는데 신천지도 똑같죠. 그러나
성경은 봉함되어 있는 암호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호학자나 고고학자나 이런 사람들만 풀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만 풀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계시입니다. 밝히 알려진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일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만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인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알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편 19편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키고, 말씀은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힌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편 기자에 의하면 우둔한 자라고 할지라도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둔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자주 저지르고 집중을 하기 어려워하면서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일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열린 계시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요,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만약에 성경을 랍비들만 가르칠 수 있고 만약에 랍비들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의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지 말고 랍비들에게 보내라. 오늘날로 하면 성경을 절대로 직접 가르치거나 해석하면 안 되고 목사들에게 가서 배워라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수시로, 그렇죠? 어느 때가 됐든지 그 기회가 되는 대로 누구를 가르치라고요? 부모가 직접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모가 집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 지식하고는 달라요. 저는 이제 제 딸이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갔는데요. 저는 딸의 수학 공부를 못 도와준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못 도와줬어요. 수학을 너무 못하거든요.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나이가 많아요. 아이보다. 제 딸보다 나이가 많고 그리고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에게 수학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못 가르쳐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보다 잘 못 배웠다 하더라도 성경의 말씀은 명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다면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믿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능력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학문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연구해도 성경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은 비록 배우지 못했고 우둔하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명료성이야말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신학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명료성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성경은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성경을 저도 오랫동안 연구해 왔지만 이 말씀이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까지 너무 많은 책들이 있고요,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걸 연구하는데 한계를 많이 느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위대한 학자들도 성경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요, 누구나 명료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명료성을 믿는다면 성경을 읽는 것이 두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고 좀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성경을 많이 배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일단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명료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오늘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귀를 잘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명료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신앙성장 무브먼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고민이 됐어요. 제가 옛날부터 정해놓은 주제는 큐티였거든요. 그래서 이 큐티를 가지고 신앙성장 무브먼트를 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좋지 않을까, 영적으로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 제 안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큐티 운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매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도 있지만 이 큐티 운동이 굉장히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굉장히 성경을 오해하게 하는 그러한 운동의 하나로도 쓰일 때가 많기 때문에 좋은 책자를 찾기도 어렵고 제가 100% 동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쓴 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의 명료성에 더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제가 조금 더 가지고 신앙성장 무브먼트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명료성,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와 오직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표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명료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명료성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들으며 일평생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오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명료성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경의 명료성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합니다. 주님, 설교가 선포될 때마다 주님 인간의 생각이 전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님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새가족 교육하며 또 1:1 양육하며 신앙 성장반하며 제자 훈련할 때마다 주님 인간의 어떤 노력이 가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움직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며 우리의 의지를 이끌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맛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첨단계라시교회에서 정말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성경의 명료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사역의 모든 것을 걸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받으며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맛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